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오늘은 20절 말씀에서부터 24절 말씀까지를 본문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더라.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하시고, 그런 까닭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사 그의 출처가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그분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오늘은 생명을 주신 주님의 섭리와 생명나무의 비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지니고 이 생명이 멎을 때 우리의 영과 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서 심판을 받고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 땅에 묻혀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약속은 우리가 이 흙에 묻혀서 땅속에서 사라진 것 같은 존재들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따르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생명의 부활, 영원한 부활을 하게 되고, 땅에 속한 것에 몰두하고 거기에 인생을 걸고 살던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불타는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거룩한 말씀 앞에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나 이후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길을 찾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리고 길이 막혔던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나무에 속한 비밀과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이 찬송가를 세 곡을 부르셨는데 전부 생명에 관한 찬송을 불렀습니다. 첫째는 생명의 샘에 왔다는 말씀하고, 둘째는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하고,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그 생명을 어떻게 누리느냐에 대한 찬송을 불렀습니다. 오늘 저는 이 창세기 3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내용 가운데 생명에 관련된 말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의 주제인 밑에 한번 보십시오. 22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하시고, 그런 까닭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사 그의 출처가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그분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만드신 후에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창세기 한 장을 앞으로 넘겨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귀한 것을 약속했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아담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가꾸고 지킨다는 것은 그 에덴 동산이 그냥 조그마한 동네가 아니고 엄청나게 넓은 지역인데 그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가꾸고 지키는 것은요, 노동하는 것과 같은 건데 그 당시 기후 조건이나 환경이나 모든 조건이 아담이 뭐 거름을 주고 무슨 뭐 가지를 치고 뭐 벌레를 잡아주고 뭐 해충을 잡아주고 이런 일을 전혀 하지 않는 아주 신선한 노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 안에는요, 인간이 땀을 흘려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는 그냥 쳐다보고 예를 들면 그냥 만져주고 잘 자라는구나, 아 열매를 맺었구나, 아주 꽃이 예쁘구나, 이렇게 해서 가꾸는 거예요. 나중에 이 모습을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이 자연의 생태계가 완전히 에덴이 회복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잡초와의 전쟁, 땀을 흘리고 거름을 줘야 되고 벌레를 잡아줘야 되고 해충을 잡아주기 위해서 농약을 뿌려야 되고 농약을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우리가 그 농약을 먹는 신세가 돼버렸어요. 열매에 농약이 너무 많이 묻어 있잖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수입한 많은 과일들은요, 썩지 말라고 또 많은 방부제를 뿌려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뭐 과일을 그냥 쑥쑥 까가지고 먹으면요, 농약을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깨끗이 씻어 먹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이 아담은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키는데 조금 더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답답하거나 땀을 흘릴 일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음식.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에서 동산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여기서는 한 나무밖에 안 보여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걸 네가 먹으면 죽어. 반드시 죽어. 먹지 마. 알았지? 다 먹어도 돼.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 알았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먼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곁에 무슨 나무가 또 하나 있었냐면요, 위로 올라가 가지고 9절 봅니다. 창세기 2장 9절. 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의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가장 원하는 바는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는데 여기에서 우리 인간이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경을 읽다가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왜 만들었어? 그걸 먹으면 죽는 건데 만들지 말아야지. 이렇게 인간들이 하나님이 잘못 만들어 놓고 우리를 시험해 가지고 아담도 시험에 빠지고 우리 인류가 비극 속에 비참한 운명 속에 빠지게 만들지 않았는가 하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한 가지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한 그 내용 속에는요, 인간이 모든 주어진 이 지구의 아름다운 환경, 누림, 음식,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주었지만 그 한 가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건이 뭐냐면요, 그 선악과 나무 뒤에는 사탄이 있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인간은 사탄을 극복해야 하나님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탄을 극복하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은 사탄의 존재마저도 믿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나 뉴스나 신문이나 많은 방송에
대부분의 뉴스가 뭐냐면 사람 죽인 거, 막 강도질한 거, 간음한 거, 돈 떼먹은 거, 사람을 많이 괴롭히는 그 장면들이 너무 많이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이 국민들 속에서 방송국에 전화를 해가지고 좀 기쁜 소식 좀 전해주세요. 맨날 비참하고 슬프고 사람 죽이고 아주 눈물 어린 얘기만 들려주나요? 해가지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뉴스가 간간히 나오는데 기쁜 소식이 뭐냐? 누구를 도와주었다. 누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누가 돌봐가지고 응급처치를 해서 살아났다. 그런 얘기만 나오지만요. 생명을 얻은 이 축복된 얘기에 대한 기쁜, 진짜 기쁜 소식, 복음, 복된 소식,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식을 인간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도 않는 것이 세상의 형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요, 여기에 이 본문 읽은 내용 가운데 생명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데요. 먼저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라. 여기에서요, 성경을 읽다 보면 개역 성경에는 하와라 그렇게 해놓고 이 킹 제임스는 이브라고 그랬어요. 무슨 이름이 두 가지야? 그러는데 하와라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 하와고요. 여기서 말하는 킹 제임스 성경은 영어에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서는 이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브. 두 개의 뜻이 있는데요. 원래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기 뒤에다가 이는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산자의 어머니라는 말은요, 본 내용이 이 하와라는 말은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이 이런 말을 들어요. 아담이 말씀을 17절부터 볼게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어떤 저주를 내리냐면요.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 선과 악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또한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네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이 흘러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네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이 저주받은 운명이 아담에게 탁 닥치게 되었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관리하기가 편했던 에덴 동산에서요. 추방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근본된 토지를 갈면서 땅을 가는데 땅을 이렇게 경작하는데 잡풀이 나오고 엉겅퀴가 나오고 가시덤불이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주받은 땅에 잡초와 엉겅퀴와 그 다음에 가시덤불이 나온 거예요. 그것은 에덴 동산에는 없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요, 이 아담이 굉장히 이제 힘든 인생을 시작했는데, 그때까지 아담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 이름을 이 성경 전체에서 보면요, 여자라고만 불렀지, 여자. 여자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남자에게서라는 뜻이에요. woman. 남자에게서. 자기 옆구리에서 나왔으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 쫓아낼 때에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두 가지 약속이 3장 15절에 하나 있고요. 3장 21절에 하나가 있는데 두 가지 약속이 뭐냐면 15절.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이 그대로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여자의 씨라는 말은요, 여자가 어느 날 여자의 몸에서 씨가 하나 나와요. 생명이 하나 나와요. 여기 너와 여자 사이에, 사탄과 여자 사이에 큰 적개심이 원수가 되고 적개심을 둘 텐데 사탄의 씨와 여자의 씨가 적개심을 두고 대결을 하는데 그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너의 그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발꿈치가 상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발꿈치는요, 물리면 다치는 거지 죽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에 의해서 이 인간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의 죄값을 지니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지만 그 죽으심은 사흘 동안만 죽음에 들어갔지 사흘 후에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 인류에게 죽음을 무서워하고 괴로워하는 인생들에게 사망에서 벗어나는 영원한 생명을, 그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조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을 통해서 여기 하나님이 주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만드는 축복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담을 그 못 따먹게 막았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에게서 멀어져 버린 그림의 떡 같은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24절에서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3장 24절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까 하여 하나님이 동산의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그 동산에 있는 에덴의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더 가까이 못 가게 하려고 천사를 세워가지고 보초를 세우고 그 다음에 두루 도는 불타는 칼이란 말이 막 빙빙빙 도는 화염검 불이 막 붙으면서 칼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요 금방에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혹시나 생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기회를 그때 주셨는데 내가 못 따먹었으니까 한번 가봐야겠다고 가보니까 천사가 보초를 서 있고 그 다음에 화염검이 돌고 있기 때문에 접근을 못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접근 못하게 만든 생명나무가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오픈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예수님이 당신 누구세요?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또 어느 날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생명 되셨다는 것을 계속 강조했는데 이 놀라운 생명의 신비가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먼저 보면서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요. 요한계시록 2장. 자, 제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7절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요,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이 땅에 십자가의 은총과 보혈의 능력과 이 부활의 능력을 인간에게 다 알려준 다음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던 약속대로 성령이 오심으로써 인간 속에 절망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말로 다 못할 그런 흑암 속에 살던 죄인들에게 하늘에 속한 진리의 빛이 탁 비치면서 거기서 120문도가 구원을 받고 그들에 의해서 한꺼번에 3,000명이 구원을 받고 또 뒤이어서 5,000명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함께 교회의 기초가 되면서 이 복음이 지금 2000년 동안 세계 만방 땅끝까지 왔고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이 한국은 극동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세상에 다 퍼졌는데 바로 이 오순절 이후 성령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온 이후부터 이 교회가 시작될 때 이 교회가 이방 땅에 교회를 세우고 이방 땅에 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진 곳이 예루살렘에서 조금 올라가면요 다마스커스라는 시리아에 그다음에 시리아에서 조금 올라가 가지고 터키 지역에 7개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지역이 약간의 달걀형으로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을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까지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이 지구상에 나타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진전되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떤 방법으로 완성돼 가지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역사 속의 끝 교회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요, 여기 요한계시록 1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정말 놀라운 얘기가 11절, 요한계시록 1장 11절,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의 7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이제 이 편지가요 2장 3장에서 7 교회에다가 메시지를 주는데 그 7 교회의 이제 우리는 2000년 전의 얘기이기 때문에 야 옛날 얘기다라고만 끝난 줄 알았더니 이 교회가 옛날 얘기 그 동네 터키에 있는 7 교회로서 끝난 게 아니라 처음 에베소 교회는요 성령이 역사하여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초대교회에서 역사하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주의 일꾼들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 교회를 이어서 속사도 시대, 사도들을 뒤이어서 시대가 이루어진 초대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그 뒤를 이어가지고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는 1세기 사도들이 떠나고 1세기 딱 지나자마자 2세기부터 얼마만큼 긴 세월이냐면 약 200년 동안 엄청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네로왕 시대예요. 네로왕 시대.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박멸당하고 너무 많은 사람을 화형시키고 막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다가 사람을 사자하고 막 이게 싸움을 붙여가지고 거기서 물려 죽게 만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 속에서도 이긴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세 번째 교회가 이제 버가모 교회인데 버가모 교회는 이제 2장 12절에 버가모 교회가 있는데요. 이 버가모 교회는요. 서기 312년 콘스탄틴 황제가요. 로마 황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최고 높은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히던 교회들이 황제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황제 주변에 있던 많은 관리들이나 장관들이나 높은 사람들이 그냥 다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냐? 사람들이 예수를 자유롭게 믿게 되고 적당히 믿게 되니까 핍박 속에서 믿을 때는 진짜 믿음을 지키고 목숨을 걸고 믿었는데 적당히 믿으니까 어떤 교회가 돼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2장 12절 제목이 뭐예요? 타협하는 교회. 타협이 뭐예요? 세상하고 타협을 하고 사는 거예요. 왕이 예수 믿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고 예수 믿는 걸 자유롭게 만드니까요. 거기서 쉽게 말하면 오늘날 현대로 말하면요. 나이론 교인들이 많아진 거예요. 나이론 교인. 나이론 교인이란 뭐예요? 껍데기는 예수를 믿는데 속은 전혀 안 믿는 세속적인 이 심정을 갖고 변화가 안 된 상태에서 교회가 점점 커져가는데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서서히 썩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썩어가는 교회가 요 뒤에 18절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 네 번째 교회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 다음에 18절 두아디라 교회 이 제목이 뭐예요? 썩어버렸어. 교회가 말로 다 못할 이게 312년부터요 1517년 마르틴 루터가요 기독교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건 아니야. 무슨 놈의 교회가 이 모양이야 하고 교회가 성경을 배척하고 말씀을 떠나서 마리아를 섬기고 속죄권도 팔아먹고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죄사함 받는 것을요 속죄권을 만들어가지고 돈만 내면 속죄권을 줘요.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도 네 그 이름으로 이거 사면 부모님도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거짓말 해가지고요 돈을 긁어 모은 거예요. 그 돈을 긁어 모은 것이 1500년대 소위 말하는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성당 기금이 모자라니까요 건축원금을 내라도 안 내니까요 속죄권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마르틴 루터가 이건 아니다. 정말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의 능력을 돈을 주고 파느냐. 그래서 거기서 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반항 운동이
소위 말하는 종교개혁이라는 운동입니다. 3장 1절. 무슨 교회입니까? 4대 교회. 이거는 결론이에요. 사실은요, 4대 교회가요, 프로테스탄트라 그래가지고요, 항의하고, 그 다음에 도전하고, 아니야! 진리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고 도전을 했는데, 도전한 교회가요, 너무나 자유롭게 개방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역사 공부를 좀 하고 오늘 설교를 생명에 이르는 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마틴 루터의 1517년 16세기 초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은요,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예요. 자,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역사 속에서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6세기 루터가 성경을 독일 말로 번역하던 때까지 1517년에 이제 종교개혁을 하고요. 성경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헬라 말하고 히브리 말로 된 2가지 책밖에 없는데 민중들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그리고 신부들이 이걸 가르치면서 성경 안 봐도 돼 하고 이제 원문에서 성경을 이제 가르쳐 주면서 그거를 항상 교리를 노트해 가지고 주면서 그걸 읽으라 그러고 그걸 외우라 그러고 성경책은 민중들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안 루터가 아니라 성경은 만민들에게 주신 책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 성직자만 읽는 게 아니라 모든 민중이 읽어야 된다 해가지고 최초로요, 이 루터가 독일 말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세상에다가 풀었어요. 그게요, 삽시간에 유럽을 돌고 1517년에 루터가 독일 말로 번역한 성경과 더불어 1611년에 킹 제임스 성경이 영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이게 이제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영어 성경책이에요. 저도 미국 가가지고 미국에 있는 많은 소위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책을 보냐고 물었더니 제가 미국에 뭐 일일이 조사를 안 했지만요, 그들이 얘기해요. 미국의 복음적인 교회의 99%가 킹 제임스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성경이요, 2000가지 방언으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성경이 엄청나게 많고요. 우리 한국에도 성경이 개역 성경, 뭐 성경책 이름을 다 대지 못하는데 성경 종류가요, 천주교 성경 따로 있고 개역 개정도 있고 또 뭐 다 뭐 공동 번역도 있고 새 번역도 있고 번역이 막 엄청 많아요. 그리고 영어로 된 것도 영어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킹 제임스 성경이 고어로 됐다는 이유 때문에 젊은이들이 잘 못 읽으니까 아메리칸 버전도 있고 뭐 뉴 인터내셔널 버전도 있고 많은 버전 성경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번역이 다 달라요.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다 했는데 문장 하나를 딱 주면서 번역을 하라 그러면 번역이 다 통일되는 게 아니라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번역이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말이 다르는 것이 많듯이요. 성경 번역도 똑같아요. 제가 지금 이 개역 성경을요, 50년 동안 읽었는데요. 제가 어느 날 진리의 눈을 뜨고 이 킹 제임스 한글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거 진짜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펼쳐놓고요. 4번이나 성경 하나 읽고 이 또 하나 읽고 이 또 한 절 읽고 또 한 절 읽으면서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핸드폰은 지금 딱 하면 비교가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못 보고 한 절 보고 이거 한 절 보고 이거 한 절 보고 이거 한 절 보고 4번이나 읽었더니요, 아, 뜻이 딱 조금씩 보이는데 뭐가 보이느냐? 이 개역 성경은 뜻을 풀었어요. 의역했어요. 의역. 뜻을 풀었어요. 그런데 이 킹 제임스는 문자를 한 토시도 안 빠뜨리고 쓰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문자 번역이에요. 1.1획도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 단어를 다 쓰다 보니까 이 킹 제임스 읽으면요, 어색하기도 하고 조금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고 너무 어렵게 느껴요. 문장이 너무 어려워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이 2개를 지금도 놓고 번역해 놓은 내용을 읽으면서 간간히 비교도 하고 또 원문도 놓고 또 히브리어도 조금 공부해가지고 놓고 헬라어도 조금 공부해서 놓고 해가지고 원문을 보니까 가장 원문에 가깝다는 걸 느껴요. 킹 제임스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킹 제임스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자, 그 이외에도요, 세계 각 나라가 아까 말한 데 2000개의 방언으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다고 2023년도 세계 성서공회 협회에서 세계의 성경이 2000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번역이 그렇게 많아요. 이제 대중들이 다 성경이 퍼져가지고 개개인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성경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얼마나 침투력이 있냐 그러면요,
성경책 하나 사가지고 집에다가 책값이 비싸니까 한 권에 적어도 한 4, 5만 원 되니까요. 사놓고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얘들아 성경책 여기 있다. 니도 좀 보고 여보 당신도 이거 봐 하고 집에 성경책 하나 놓고요. 공동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아빠 나도 성경이 필요해. 엄마도 여보 나도 필요해. 그래서 집에 가면 성경책이 각각 있어요 없어요? 잘 믿는 사람 집에는 다 있고 적당히 믿는 사람한테는 성경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요. 먼지 앉혀놨다가 주일날 갈 때 털고 교회 갖고 가잖아요. 제가 어제도요. 아주 신실한 신자이면서도 좀 이게 깊은 진리를 모르는 분이 우리 자매님에게 또 연결이 돼가지고 저한테 충주에서부터 자기가 차를 몰고 혼자 와가지고 저하고 한 4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성경을 얼마나 보셨어요? 그랬더니 예수 믿은 거는 모태교인이래요. 어릴 때부터. 근데 성경을 신약만 몇 번 보고 신약 한 서너 번 봤대요. 그 다음에 구약은 너무 어려우니까 보기가 참 힘들더래요.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거를 저는 그날 어제 얘기할 때 성경이 하나님께로 가는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 알아요? 자기가 올 때요, 제 주소를 잊어버렸어요. 누가 알려줬는데도 잊어버렸나 봐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기 가야 되는데요, 주소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에다가 그분에게 주소를 적어서 보냈어요. 그분이 내비게이션에 딱 찍으니까 길이 서울도 자주 와봤대요. 그러니까 길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문 앞에 딱 와가지고 차를 대면서 저한테 앞에 왔어요. 그러는데 보통 길 찾기가 어려우니까요. 금방에 와서 전화를 거는데 문 앞에 딱 와가지고 주차하면서 주차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가서 주차를 해주고 올라왔어. 성경을 같이 얘기하는데 너무 단순하게 말씀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아직까지 구원을 못 받았지만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를 발견하고 갔어요. 얼마나 질이 나쁜 죄인인가를 깨닫고 갔어요. 로마서 1장과 3장에서 발견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길이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어제 헤어졌는데 이제 문자가 왔어요. 참 너무너무 평생 처음으로 듣는 얘기인데도 참 감사했습니다. 저도 이제 희망이 생깁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요,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날 것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는 아담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생명을 주는 분이라는 것을 아담이 딱 듣고는 우리 아내 이름을 생명의 어머니라고 해야겠다. 여자의 씨가 이 여자가 나중에 후손을 놓으면 그 어느 날 여자의 씨가 예수님을 메시아를 탄생시킨다는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지은 거예요. 생명. 자, 여자가 낳을 생명의 씨에 대해서 이사야 7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구약성경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요, 이사야는 BC 700년경에 하나님의 대언자인데 여자, 처녀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란 말은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는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알게 된 거예요. 여기 임마누엘, 처녀가 낳을 임마누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은, 자, 한 장 넘겨보세요. 9장입니다. 6절. 이 말씀을 보면요, 그분이 얼마나 신기한 분, 얼마나 신비로운 존재인가를 넉넉히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그러니까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했는데 이 아들이, 이 한 아이가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그 이름은 놀라우신 분, 그 이름은 조언자, 그 이름은 강하신 하나님,
그 이름은 영존하는 아버지, 그 이름은 평화의 왕이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요, 아이가 지닌 이름이 신비 속에 쌓여 있는데 여러 가지 이름으로 표현하는데 놀라우신 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우신 분. 두 번째는 가장 좋은 자, 좋은 자라는 말은 카운슬러, 나를 상담해 줘가지고 생명을 얻게 하는 분, 좋은 자. 그 다음에 나의 강하신 하나님, 이 말은요 전능자 하나님. 그 다음 세 번째는 영원히 계신 아버지. 그 다음에 평화의 통치자. 여러분, 어떤 제자가 예수님,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가 아버지와 하나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신비를 오늘 공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생명을 갖고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야말로 처녀의 몸에서 난 사람인데 이 땅에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만 처녀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아니, 처녀가 바람 피워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몰래 관계를 맺어가지고 애기 놓은 것을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바람 피운 거예요. 이 마리아라는 처녀는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한 채 성령으로 그 예수님이 그 속에 잉태가 된 거예요. 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아이가 낳는다,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하니까 그 처녀가 놀래가지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너한테 난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이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딱 역사 속에서 한 분, 예수님만 처녀의 몸에서 나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이 처녀의 아들이 방금 읽었던 하나님이요, 평화의 왕이요, 영존하는 아버지요, 놀라우신 분이시요, 그리고 좋은 자이시며 그 어깨에는 정권이 놓였다는 말은요, 이 탄생하면서부터 왕이신 분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존재한다. 그래서 그분이요, 나중에 재림하실 때는 왕으로 오셔요. 근데 그분이 재림하실 때, 왕으로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하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왕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개개인들이 살아온 과거를 알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왕 노릇했습니다. 제가 왕인 줄 착각했습니다. 아주 소소한 가정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결정권을 누가 지었습니까? 결정권을 누가 지었냐고요? 자기가요. 자기가 결정하잖아요. 자기가 정하잖아요. 먹으러 가고 돈 쓰러 가고 놀러 가고 영화 보러 가고 뭐 친구 만나고 다 누가 해서? 내가 내 마음에서 정했잖아요. 내가 왕이에요. 그런 왕 노릇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탁 모시고 나는 지금까지 모르고 왕 노릇했는데 주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이여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지배해 주시고 나를 알아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분 앞에 왕권을 내놓은 경험을 가진 사람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맞이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거요, 적당히 알고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 나도 모르게 내가 왕이 되어 있더라고 하고 자기가 왕으로 모신다고 말만 해놓고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은 가짜예요. 그런데 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그 왕께서 나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나의 삶 속에 공급하시고 많은 것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 왕정 밑에서 통치받고 살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는 2장으로 다시 가서 여러분에게 체근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아까 읽었던 성경입니다. 7절 요한계시록 2장 7절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가 돼야만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준다 그랬어요. 이 얘기가요, 지나간 소리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안에 교회가 시작될 때 이 명제를 이기는 자가 되면 생명나무로
안내할 거야. 이기는 자가 되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될 거야. 하고 먹는다는 약속이 있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려면 조건이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기는 것이 뭐를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이긴다는 게 뭐가 자기를 이겨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를 이겨버려요. 나는 그분에게 굴복하게 되고 그분의 노예가 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순종자가 돼버려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결정 따라서.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오셔야 돼요. 이기는 게 뭐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괴로움도 이기고 세상의 어떤 환경도 이기고 돈이 없어도 이길 수 있고 다 이기는 힘이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일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아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하신 말씀대로요. 오늘 성경은요. 알파가 창세기고요. 오메가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성경의 처음이 창세기고요.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제가 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뭐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느냐. 마지막 자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뭐로 오냐면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아기로 오셔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죽었지만은요, 그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왕권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왕권을 지니고 있는 뭐 대통령 혹은 장관 혹은 무슨 왕정정치라는 뭐 황제 모든 왕들이요 그 왕 앞에 다 엎드리게 돼요. 그리고 자기 정권과 자기의 소유권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게 해요. 몰랐습니다. 왕이신 것을 몰랐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고 그분 앞에요 다 엎드리게 돼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구원이지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엎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들은 형벌을 받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상을 하는데 자기가 왕으로 산 사람은 형벌을 받고 주님을 왕으로 섬긴 사람은 보상을 받는데 이 보상이 자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래서요 예수님이라는 분은요 처음부터 알파고 마지막도 오메가고 하는 말은 똑같다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인류가 시작된 처음부터 그분은 하나님이고 역사가 끝나는 마지막에도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시작할 때 이 인류가 시작될 때 창조자가 하나님이고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도 그분 창조자가 오시는데 색깔이 딱 바뀌는 거예요.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온다는 말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데 밑에 보세요. 14절. 그분의 명령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분의 명령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명령이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명령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인간들이 그 명령을 어떻게 따라해 하고 못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명령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뭐예요? 너희들은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만 들어오면 의인이 된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 된 것 같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들이라. 아담 안에서 자기 운명을 그냥 지니고 살면은 영원히 죄인으로 끝나지만요. 예수님 안으로만 들어가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뭘 하는 거 아니에요. 선한 일하고 구제하고 돈 바치고 뭐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예수 믿는 흉내 내는 거지. 예수 믿는 것은요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해놓으신 일을 다 이루셨구나. 그분 안에 들어가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무엇을 하고 태어납니까? 그냥 태어납니까? 그 태어나니까 뭐가 있어요? 공기도 있고 햇빛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물도 있고 엄마 젖도 있고 다 준비해놓고 탄생시킨 것이지 이 아이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살아요. 예? 얼마나 기어다니면서 막 찾아야 먹을 것이 생겨요. 그냥 엄마 젖가슴에만 탁 붙으면요 그냥 그 가슴에서 젖이 쪽쪽 나오는데
애기가 낳자마자 젖 빠는 거 보니까 참 희한합니다. 레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얘야, 젖을 꼭지를 물고 빨아야 된다. 알았지? 그렇게 해야 먹어. 그걸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그 머릿속에다가 DNA를 탁 줘가지고 낳자마자 엄마 젖꼭지라는 것이 그에게 밥줄이라는 걸 알고요. 젖만 입에다 딱 대주면요. 엄마 젖이 없을 때는 젖꼭지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분유를 타가지고 애한테 젖꼭지 같은 걸 이렇게 물려만 줘도 와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거구나 하고 쪽쪽쪽쪽 빨잖아요. 저는 우리 동생이 어릴 때 엄마가 안 계시고 막 울길래요. 젖꼭지도 그때는 잘 없었어요. 제 어릴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제가 손을요 씻어가지고 입에다가 딱 대지 막 쪽쪽쪽쪽 빠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울어요.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어린애한테 젖꼭지 대신 손가락을 집어넣어 주니까 빨더라고요. 빠는데 보통 세게 빨더라고요. 근데 젖이 안 나오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생에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주셔가지고 아기 때는 젖꼭지 빨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부모님이 이유식을 먹이고 조금 있으면 밥을 먹고 조금 있으면 애들이요 걸어 다니게 되고 뛰게 되고 커가고 점점 이제 하나의 성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 과정이 다 있듯이요. 하나님이 창조자로서 모든 것을 다 어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커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가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오니까 뭐가 다 있어요? 만물이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공기도 준비되어 있고 햇빛도 준비되어 있고 물도 준비되어 있고 바다에 가니까 고기도 많고. 바다에 고기 누구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임자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임자 없는 거 잡아오면 불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 마음껏 그것을 거두어 먹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인생을 유지하고 살고 이 육신마저도 하나님의 혜택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너무 놀라운 얘기가 있거든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자, 14절 아까 읽었던 성경을요 그냥 읽으면은 여러분이 읽기가 참 난처한데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분의 명령을 따르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 열리고 그 다음에 그 문들을 지나 구원의 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러니까요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새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에 있던 과일이요 생명수도 있지만 생명과가 길가에 엄청 열려 있어요. 여러분,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요, 옛날에는 에덴 동산 중앙에 하나 있었는데요, 이건 길가에 그냥 쫙 가로수처럼 생명강가에 생명나무가 서 있어요. 22장 1절 보세요.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맺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고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가 그것 안에 있으며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 보좌로부터 생명강이 쫙 흐르는데 생명강 강가에 한 달에 한 번씩 열매가 맺어요. 12달 동안 내내 열매가 맺는데 생명나무 과일만 따먹어도 괜찮아요. 그 과일을 따먹을 수 있는 생명강가에 초대를 받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권리를 준다 그래요. 권리. 보세요. 14절. 그분의 명령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생명나무에 갈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시며 그 문들을 통과하고 나면 그 도시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저는요, 이 성경이 그분의 명령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그 명령이 무슨 명령인가 하고 이제 개혁 성경, 옛날 성경을 펴가지고요. 비교해 보니까, 내용이 달라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요 응시하고 제가 읽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를 비교해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개역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자세하게 들어보세요. 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빨아? 무슨 두루마기를 입어? 무슨 두루마기길래 두루마기를 입으면 그걸 빨아? 빤다는 게 뭐지? 이게 이제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하고 여기는 킹제임스는 그 생명을 명령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다른 성경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유대인 성경, 여러분 저 뒤에 유대인 성경이 있습니다. 유대인 성경에 뭐라 나왔냐면 자기 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고 성문을 통해 도시로 들어갈 권리를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옷을 빠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아,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아니 그 다음에 그분의 명령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이렇게 틀려? 또 하나 권위 있는 성경책을 또 읽어봤습니다. 다른 성경에 이리 나와 있습니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고 문들을 통과하여 그 성 안으로 들어가도록 자기의 겉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이 겉옷이라는 말이 두루마기잖아요. 자, 여러분 속옷 입고 겉옷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속옷은 이 양복이고 겉옷은 뭐예요? 외투잖아, 외투. 속옷과 겉옷이 달라요.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이사야 61장 10절. 속옷이 무엇이며 겉옷이 뭔가? 이사야 61장 10절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속옷은 구원의 옷이고 겉옷은 뭔 옷이에요? 의의 옷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이나 여러 성경을 보면 의의 옷은 하나님이 성도들의 옷은 흰 옷이라고도 했고 세마포 옷이라고도 했고 그 옷을 성도들의 의의 모습이다. 성도들의 의를 얘기한다. 겉옷은 성도들의 의예요. 겉옷. 여러분, 겉옷을 빨아야 된다는 말은 여러분 구원의 옷을 속에 지니고 있는 것은 맞지만요. 생활의 옷, 의의 옷, 그것이 더러워지면 보혈로 빨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자기가 의의 옷을 입고 더럽혀지지 않고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만요. 때로는 더러워지기도 해요.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의 피로 다시 그 옷을 빠는 거예요. 옷 빠는 얘기가요, 성경에 있거든요. 자, 요한계시록 앞으로 가가지고요, 옷을 어떻게 빠느냐, 그 옷을 빤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데 대한 얘기가요, 성경적으로 규명이 되면요, 아, 이렇게 옷을 빠는구나. 아, 주님께서 이렇게 옷을 빠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성도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한 예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은 누구냐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매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의 예복을 씻고 자기의 예복 겉옷이에요. 의의 옷이에요.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요 의의 옷을 입었는데 의의 옷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대로 입고 가서는 주님 만나지 못합니다. 내 겉옷은 의의 옷인데 이 겉옷은 생활을 말해요. 행위를 말해요. 그 행위가 깨끗하게 되려면 다시 예수님의 피로 씻겨야 돼요. 그것이 예복이 되고 그 옷을 입었을 때에 주님 앞에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또 뒤에. 자,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7절. 언제 그 예복을 입고 주 앞에 서느냐 하면요,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이 의의 겉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 예복을 입은 사람들만 신랑하고 만납니다. 밑에 보세요.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이 아마포가 이제 예복이요 의의 옷이요 겉옷이에요. 이 아마포 옷을 차려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고운 아마포는 이름이 뭐예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 어디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의 교회가 완성되면 교회가 휴거됩니다. 뭐하러 휴거해요? 신랑 만나러. 신랑 만나서 뭐 해요? 혼인잔치를 해요. 7년 동안. 7년 혼인잔치에 가기 위해서 성도들이 휴거가 돼요. 그때 휴거가 될 사람이 누구냐면 성도들의 의에 점이 없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 예복을 입은 사람, 의의 옷을 입은 사람, 예수님의 피로 그 행실을 씻은 사람. 여러분, 내 죄를 씻을 때는 피가 필요하지만요, 예수님의 의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분 앞에 영광스러운 그 거룩함 안에 서기 위해서도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영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 삶을 이끄는 혼도 깨끗해져야 행실이 깨끗해지는, 마음이 깨끗해져야 행위가 깨끗해져요. 성경에 뭐라 해요? 너희는 먼저 마음을 깨끗이 하라. 속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겉만 깨끗한 척 하는 것은 위선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속도 깨끗해지고 우리의 겉도 깨끗해지는 이 놀라운 신비가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과 양심을 깨끗게 하고 혼을 깨끗게 하는 보혈의 능력을 다 합해가지고 이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적당히 알아서 믿으면 안 돼요. 교회만 와서 주일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말씀 참 좋더라. 말씀 들어보니까 좀 뜻이 있더라. 딴 데와 좀 다르더라. 그 정도 갖고는 안 돼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보혈의 능력으로. 죄도 씻고, 양심도 씻고, 혼도 씻고, 삶을 완전히 주님이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저는요, 이 옷에 대한 얘기가요, 굉장히 많은데, 밑에 보세요. 이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갑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런 축복이 온다는 약속을 한 것만 아니라, 아담을 내쫓으실 때요, 그냥 벌거벗은 상태로, 그냥 모아나무로 잎을 해입은 그 상태로 내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여기에 큰 은혜가 뒤따르는 거예요. 아담에게, 자, 보세요.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무슨 옷을 만들어 입히셨어요? 야, 여기 가죽옷의 비밀이 있어요. 가죽옷.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쫓아내요. 가죽옷을 지어서 쫓아낸 거예요. 저는요, 가죽옷의 비밀을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요, 제가 이제 개인의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죽옷이 어떤 옷이냐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구원받을 때 가죽옷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내용인즉 깊은 내용이 속에 있지만요, 표현을 잘 안 했는데, 여러분 앞에 이 표현을요, 창세기 27장을 통해서 간증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창세기 27장. 몇 장 넘기면 됩니다. 자, 창세기 27장을요, 군데군데 읽으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절부터 그 다음에 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때에 자기의 맏아들 에서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그가 이르되 이제 보라 내가 늙어서 나의 죽을 날을 알지 못하나니 그런즉 이제 원하건대 네 무기 곧 네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한 고기를 얼마 취하여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 내가 먹게 하고 이로써 내가 죽기 전에 내 혼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자,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눈도 어두워지고 몸이 매우 쇠한데 장자인 에서를 보고 에서야 네가 산에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사냥한 고기를 요리해서 내 앞에 갖고 오면 내가 너한테 장자의 명분을
축복해 줄게 하고 얘기를 딱 전하니까 그 큰아들 에서가 알았습니다 하고 전통을 메고 이제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요, 곁에 누가 있었냐면 엄마가 있었어요. 보세요, 뒤에. 5절부터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라. 에서는 사냥하여 고기를 가져오려고 들로 나갔더라.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해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내게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주 앞에서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제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명령하는 대로 내 음성에 순종하라. 이제 가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들 중에서 좋은 새끼 2마리를 내게로 붙잡아 와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를 위해 그분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지고 가서 그분께서 드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니라.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보소서, 내 형의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민숭민숭한 사람인즉 혹시 내 아버지가 나를 만질실진데 내가 아버지를 속이는 자로 보일 터이니 그러면 내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이다 하거늘.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를 향한 저주는 내게 이 말이니 다만 내 음성에 순종하고 가서 그것을 내게로 붙잡아 오라. 이 야곱에게요, 어머니가 따로 염소 새끼 2마리를 끌고 와. 내가 요리해 줄 테니까 네가 갖고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아버지에서 장남이 왔습니다라고 말해. 그리고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아. 엄마,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무리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도 나를 만져보자고 딱 손을 내밀려면 내 손을 딱 만지는 순간 나는 털이 하나도 없는 민숭민숭한 사람이고 형은 털이 많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속이는 자로 발견되면 나는 저주를 받을 것 같아요. 못 가요. 그랬더니 책임을 내가 질 테니까 그 저주는 내한테 돌려. 가서 끌고 와. 그 양을, 염소 2마리를 끌고 왔어요. 엄마가 빨리 요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요리를 한 다음에 염소를 잡은 그 껍질을요, 다 벗겨가지고 이 아들한테다가 입혀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14절. 그가 가서 그것들을 붙잡아서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오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자기가 맡아 집에 둔 자기 맏아들의 좋은 옷을 취하여 자기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들 중에서 새끼들의 가죽을 그의 손과 그의 목에 민숭민숭한 곳에 붙여주고 그리고 자기가 예비한 맛있는 음식과 그 다음에 빵을 자기 아들 야곱에게 손에 주었더라. 자, 이제 어머니가 방금 잡은 염소 털을 가지고요, 목덜미를 감아주고 이 팔등에다가 염소 털을 이렇게 딱 적당히 감아가지고 아버지가 네 만지자 할 때 손을 이렇게 내밀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밑에 보세요. 제일 중요한 제목이요. 16절입니다. 또 염소들 중에서 새끼들의 가죽옷입니다. 그의 손과 및 그의 민숭민숭한 곳에 붙이고 자기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아들한테 주면서 가서 아버지한테 말해라. 자, 그 다음 이제 18절부터요, 23절까지가 제가 지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벌벌 떨면서요, 어머니가 준 걸 가지고, 아버지, 장남 에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적히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 들어와라. 아버지가 들어오라 해놓고요, 가까이 와라. 손을 좀 내밀어 봐라. 아버지가 손을 딱 만지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자, 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21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원하건대 가까이 오라. 네가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하니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그가 그를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네 손이 에서로구나 하고 23절. 그의 손이 그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있으므로 그를 분간하지 못하고 이처럼 그에게 축복하였더라. 저는요, 이 22절의 성경을 앉은 자리에서 전도하는 분이, 여러분 창세기 27장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 드렸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민숭민숭한 아주 미끈미끈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의 흔적인 가죽을 탁 감고 목덜미에 감고 예수님의 옷을 입었는데 그 가죽옷을 입고 탁 가면요,
아버지가 떡 만지자마자 음성은 야곱인데 네 손이 에서로구나 하고 분별을 못했다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아버지가 늙고 눈이 어두워도 목축을 하던 아버지가 사람 머리카락하고 양털하고 구분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가 왜 그렇게 노망을 했나? 어떻게 만져보더니 털이 있다는 걸 그냥 알고 분간을 못하고 축복해 주었더라 하는 것을 보면요, 아버지가 약간 좀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이 에서르구나 하고 분간을 못했다는 말을 하면서 그 전도하는 분이요, 따라하라 그랬죠. 저도 거기 앉아 있었는데, 음성은 죄인의 음성이나 네 손이 의인의 손이구나. 예수님을 가족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네가 입었구나 그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에요, 제가 그동안 하나님께 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죄인은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늘 죄를 슬퍼했는데, 죄인이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은 예수님을 덧입고 나가면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는 걸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저는 저한테 굉장히 행복한 음성으로, 음성은 죄인의 음성이지만 네 손이 예수님 손이구나 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장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독생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 외아들인데 우리 많은 생명을 탄생시킨 이후부터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결과로 많은 밀알들, 많은 아들들이 탄생되므로 예수님은 독생자가 아니라 이제 장자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예수님도 우리를 뭘로 불러요? 형제. 형제가 뭐예요? 동생이란 뜻이에요. 우리를 동생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창세기 27장 22절에 아버지가 그를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그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있으므로 그를 분간하지 못하고 이처럼 그에게 축복해 주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마음에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의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의를 덧입고 주님의 죽으심을 덧입고 그분에게만 나가면 되는구나 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동안 나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죄 안 짓고 하나님 앞에 합격을 하면 은혜를 받을 줄 알았는데 그런 행동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용서했다는 그 놀라운 말씀이, 이 말씀 뒤로 음성은 죄인의 음성이나 네 손이 예수님의 손이구나 하고 그 옷을 입은 것을 만져보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옷 입고 가면 죄인도 의인처럼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덧입고 가면 예수님으로 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이 뒷받침이 된 것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통해서 저는 확실히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소개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펴보지 말고 제가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너희 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는요, 제 생애의 인생이 죽기로 돌아서는 놀라운 축복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제게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요, 이제 1966년 11월 25일 날 밤인데요, 자정쯤 됐을 때 이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요, 잠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저 계곡에 내려가가지고요, 큰 소리로 찬송 부르면 누가 미쳤다 그럴까봐 그 수양에 참석하신 분도 많고 그러니까요, 조용한 목소리로 무릎을 꿇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오 할렐루야 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날이 밝을 때까지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해요.
이 더럽고 누추한 죄인을 예수님을 덧입혀가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죄를 끝내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길 잃은 양 같은 나를 목자와 감독 대신 곁으로 불러주셨다는 걸 딱 알게 되므로 내가 목자와 감독을 찾아간 게 아니라 목자와 감독이 내게 찾아오셔가지고 나의 손을 잡고 나를 어깨에다 메고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하고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집으로 저를 인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어언간 1년만 더 지나면 60년 전입니다. 1966년은 지금 59년 전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축복을요, 가죽 옷의 비밀 속에서 찾기 바라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가죽 옷만 덧입으면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 축복이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전부 다 엄마가 해준 거예요. 자기는 하나도 물 한 개 없어. 엄마, 안 돼. 그러지. 아니야, 내가 책임질게. 이거 요리를 엄마가 다 해주고, 엄마가 다 입혀주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나갔을 뿐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죄인의 그림자고요. 엄마는 누구예요? 우리의 주님을 알려주는 어머니인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아내잖아요. 신부. 우리 어머니예요. 그 신도들은 교회가 우리 어머니예요. 이 어머니가 다 리브가가 다 준비해 줬는데 왜 이렇게 어머니가, 사람들은 이 성경이 딱 이래요. 아이고 세상에, 부부 사이에 말이야, 아버지가 계시는데 어찌 어머니가 이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동생을 복받게 하고 큰아들을 무시하는 엄마가 어디 있어, 좀 이상한 엄마네 하고 이걸 가지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은데 리브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읽어야 이해가 되니까요, 읽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자, 19절. 창세기 25장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취하였는데 그녀는 밧단 아람의 시리아 사람 부두엘의 딸이요 시리아 사람 라반의 루이더라. 이삭이 자기 아내가 수태하지 못함으로 그녀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매 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수태하였더라. 자, 이제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리브가라는 여자를 얻어가지고 이제 결혼했는데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이를 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이제 아이가 임신이 됐어요. 자, 임신한 리브가의 신변에 생긴 사건인데요. 25장 22절. 아이들이 그녀의 태 속에서 쌍둥이가 생긴 거예요. 뱃속에. 그녀의 태 속에서 함께 싸움으로 그녀가 이르되 그렇다면 왜 나는 이러할까 하고 가서 주께 여쭈었더니 하나님, 너무 배가 아파요. 얘들이 뱃속에서 싸우는가 봐요.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23절이 답이에요. 주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이 내 뱃속에 있구나. 두 종류의 백성이 내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쌍둥이가 뱃속에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 근데 그들이 싸우고 있는 것은 그들이 다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런데 문제는 동생이 형보다 강하게 되고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된다. 알았지? 그 말씀을 하나님께 딱 받고 난 다음에 이 리브가는 애를 놓자마자 어디에다 관심을 많이 가져요? 동생한테 딱 시선이 가는 거야. 근데 아버지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는 야곱에 대한 관심은 엄마 옆에 늘 음식을 하는데 붙어 있고 뭐 운동도 잘 안 하고 그냥 여자같이 엄마 옆에만 있고 아들은 막 운동도 잘하고 막 털도 폭폭 나고 사냥도 잘해가지고 아버지 한 마리 잡았습니다 하고 요리해가지고 갖다 주고 하니까요. 아버지 마음에는 남자다운 에서가 더 매력적이고 그리고 야곱은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여자 같기 크니까요. 별로 안 돌아봤어요. 그리고 장자권은 아들에게 있다고 느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런 하나님의 현몽을 받은 이 일을 남편 이삭에게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는 것 같죠? 예? 아니에요. 여보,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했고 어린 자가 큰 자보다 강하게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이들 중에서 둘째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얘기를 저한테 말씀하셨어요라고 들려주었겠죠. 그걸 가상하세요. 그래야 말이 풀려요. 그랬는데 자라는 과정에서 엄마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기 때문에 둘째에게 관심이 계속하고 아버지는 둘이를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큰아들이 남자답고 활동적이고 운동도 잘하고 사냥도 잘해오고 아버지를 늘 기쁘게 해줬기 때문에 아버지는 큰아들이 당연히 상속자라고 믿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와이프가 전에 얘기해 준 거 언젠가 까먹어버렸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루어진 일을 보면요. 아버지는 확실히 하나님의 음성을, 와이프를 통해서 들은 음성을 이제 기억이 났구나 하는 것이 보여요. 자, 이제 얘기 들어보세요. 창세기 27장. 저는 나중에 이걸 읽었습니다. 자, 24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27장 24절.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으로 내 아들 에서냐 하니 그가 이르되 그러하니 다음에 이삭이 이르되 그것을 내게로 가까이 가져오라 내가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혼이 너를 축복하리라 하니 야곱이 그것을 그에게로 가까이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그가 포도즙을 가져가니 그가 마시더라.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이제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하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니 그가 그의 옷의 냄새를 맡고 그를 축복하여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께서 주신 복 주신 들의 냄새와도 같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즙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백성들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절하리니 네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버지가 이 야곱에게 마음껏 축복을 다 해주고 이 행사를 마쳤습니다. 자, 이 사건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보세요. 27장 30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기를 마친 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바로 그의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들어오니라. 그 역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그것을 자기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일어나셔서 아버지의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혼이 나를 축복하소서 하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하니 그 다음 보세요. 이삭이 몹시 심하게 떨며 이르되 그 누구라고? 사냥한 고기를 취해서 내게 가져온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하였은즉 참으로 그가 받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니라. 에서가 자기 아버지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심히 비통하게 부르짖으며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오 내 아버지여 나를 축복하소서 나도 그렇게 해주세요. 이삭이 이르되 네 동생이 강교하게 와서 네 복을 빼앗아 갔도다. 여기까지 알아요. 네 동생이 네 복을 빼앗아 갔구나. 속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삭의 태도를 들어보세요.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불러. 이놈아 너 왜 거짓말 해가지고 복을 받아서 너는 무효야. 둘째 아들한테 무효로 선언을 하고 첫째 아들 복을 빌어주면 돼요. 동생 불러다가 야단치고 속였으니까. 그 다음 보세요. 뭐라 그러나. 자, 아버지의 얘기를 들어보셔요. 35절. 이삭이 이르되 네 동생이 강교하게 와서 네 복을 빼앗아 갔도다 하매 그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옳지 아니하니까 그가 이같이 두 번이나 나를 속여 빼앗았나이다. 그가 나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보소서 이제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하고 그가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라.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즙으로 그를 떠받쳐 주었으니 내 아들아 이제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매 에서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 빌복이 하나뿐입니까? 아버지여 나를 축복하소서 나도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소리 높여 우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네가 거할 곳은 땅의 기름진 곳과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 이슬의 기름진 곳이 되리라. 너는 칼을 의지하여 살고 네 동생을 섬길 것이며. 동생 섬기라는 얘기가 리브가로부터 잉태했을 때 뱃속에서 싸우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형이 동생을 섬긴다는 말씀이 탁 떠오른 거예요. 이때 대답을 하기를 너는 칼을 의지하여 살겠고 내 동생을 섬길 것이며 네가 통치권을 갖게 될 때에야 비로소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끊어버리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요, 에사한테 축복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안 해줘요? 하나님의 복은 둘째에게 결정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이삭이 안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첫사람은 노라고 말하고 둘째 사람만 예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전체 흐름이에요. 자,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이라는 장자를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노라고 하고 누구한테 복을 주었어요? 이삭한테. 또 이삭도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에서는 장자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야곱이는 둘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둘째에게 속한 사람만 복을 받아요. 둘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첫 아담은 아담이고 둘째 아담은 예수님이잖아요. 첫 사람은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든 원흉이고 둘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둘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 역사 속에 다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 안에서 첫 사람 안에 살지 않고 둘째 사람 대신 예수님 안으로만 들어가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노력으로 내가 둘째 사람이 첫째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도우심으로 어머니의 준비해 준 모든 책임 있는 그 격려와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둘째 사람으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이 육신대로 살면 멸망하지만요,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 안으로만 들어가면 거기에서 행운이 오고 상속권을 받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와서 막 에서가 울면서 막 아버지 나한테 줄 복이 이것밖에 없나요? 하나밖에 없나요? 주세요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줄 복이 없다. 그래서 마지막 너는 칼을 의지하여 살겠고 내 동생을 섬길 것이며 네가 통치권을 갖게 될 때에야 비로소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끊어버리리라. 그래서요, 이 에서는요, 이 성경 창세기 이 얘기는요, 야곱과 에서 얘기는 BC 2000년에서 아브라함이 BC 2000년경 사람이거든요. 거기서 한 100년, 200년 후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BC 1800년이나 BC 170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3700년 전 얘기예요. 그 얘기가 예수님하고 통하다니. 히브리서 12장. 자,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5절.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 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하여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장자권을 상속받고자 하였으되 거절을 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여 뜻을 돌이킬 곳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 성경을 읽으면요, 너무나 이 문자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개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이 말씀을 읽으면 좀 더 밝아집니다. 자, 들어보세요. 12장 15절.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에서의 과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두 번이나요, 장자권을 하나님 앞에서 무시한 죄가 있습니다.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나 고파가지고 집에 와보니까 야곱이 죽을 쓰고 있어요. 팥죽을. 그러니까 이 배가 고프니까 야곱 팥죽 한 그릇 줘 하니까 야곱이요, 그냥 안 주고요. 형 팔아 나한테. 나보고 형이라 그래.
그럼 나 다 줄게. 그때 야 배고픈데 형이고 나발이고 다 네 가져. 형 정식으로 해. 형 나보고 형이라 불러. 그리고 장자권을 나한테 준다고 양도 한다고 말해. 입으로 탁 장자권 네가 줘. 형 불러봐. 야곱 보고 형 팥죽 좀 줘. 됐어. 팥죽 다 준 거예요. 이 팥죽을 먹고 나서 배가 부르니까 속으로 장자권을 뭐 판다고 지가 어떻게 산 거야? 이거 뭐 매매하는 것도 아니고. 장자권을 경홀히 여긴 일이요. 팥죽 한 그릇하고 거래를 했는데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망령된 일이냐 하면 여러분 장자권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한 분은 영원한 장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으면 장자권을 공동상속권으로 준다고 로마서 8장에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자녀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면 상속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붙으면 장자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을 그 장자권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팥죽 한 그릇에 팔 수 있어요? 예, 에서가 망령된 행동을 한 거고 그 후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에서 가장 원하는 바는 예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예수님에게 귀속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야 구원을 받는 거지. 예수 말고 뭐 석가모니도 있고 뭐 공자 맹자도 있고 뭐 소크라테스도 있고 뭐 꼭 예수만 구원을 받아 하고 다원 종교를 부르짖거나 예수님 아닌 것으로도 구원이 된다는 생각을 가는 사람은 전부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온리 지저스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요, 에서의 실수가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기 위해서 동생한테 장자를 넘겨주고 네가 줘. 그렇게 장난삼아 했지만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망령된 행동이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종래에는 아버지 앞에 축복을 받고 싶어도 축복을 거절당한 운명이 되었다. 그래서 그 민족이요, 에서의 후손이 대부분 다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에요. 잘 살긴 잘 살아요.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철천지 원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신의 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짐으로써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스라엘까지 도로를 닦고요,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서울 시내의 4배나 넓은 도시를 그 신의 산 아래다가 만든다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계획이 서 있습니다. 희한한 일이죠. 저는요, 그 일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몰라도 사우디아라비아의 민족들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통치권이 임할 때에 네가 거기서 벗어난다는 약속이 방금 읽었던 창세기에도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지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고 대한민국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알면 무조건 그렇게 이스라엘하고 원수가 되었다고 해서 지금요 서서히 접근되는 것은요, 그들은 코란경을 믿고 코란의 중심을 탁 삼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무시하고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요,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만 얘기하지 구세주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될 민족적 하나의 길이 열리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알아야 돼요. 김종철 그 이스라엘 연구하시는 분이 쓴 글이에요. 최근에 나온 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적그리스도를 영접할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굉장한 프로젝트를 국고를 들여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 사우디의 관광, 시내산의 모세의 율법을 받은 산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도로를 닦고 이스라엘이 프리페이스하게 만들고,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옛날에는 사우디 가기가 어려웠는데 요즘에는요, 돈만 있으면 사우디 가서 그 시내산을 볼 수 있대요. 놀라운 하나의 오픈이 됐는데 그 오픈이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우선이요, 돈을 벌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이제 끌어들이는데 그 끌어들이는 일이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전초 작업이 아닐까 싶어서 저는 마음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끝부분에서 이 생명에 대한 비밀, 생명나무에 대한 비밀,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에 대한 신비를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를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나 고집센 자기를 자기도 못 이깁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왕 되시면 마귀와 세상과 죄의 유혹과 자신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자가 되게 하고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고 새 에덴 동산의 회복인 천년 왕국에 기쁘게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